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수다방,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로포즈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계속 목사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아유. 제가 게스트한테 실례지만 늘 이렇게 물어요. 네. 누구세요? 아, 네. 네, 저는 찬양하는 사람 최미라고 합니다. 최미 사모님. 네. 우와,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였습니다. 아, 네. 예. 사모님이 우리 찬양 사역계에 네. 물론 제일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네. 여성 사역자로 제가 1순위로 꼽는 완벽한 보컬리스트. 제가 근데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나 지금 노래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연습하는 거 뵈니까 네. 아니 저러시면서 세상에 노래를 못 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려는 거야. 저는 오늘 목사님 만나고 네. 완벽주의자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네. 하고 새삼 알았어요. 오늘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여러 면에서 완벽주의자인 거는 알았는데 제가 노래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사이사이에 건강 문제들이 계속 안 좋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소리의 밸런스들이 많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자신을 자꾸 잃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진심인데 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엄살 부린 것 같은 엄살이에요. 예, 그렇게 느껴질까봐. 지금도 완벽하세요. 아유, 정말. 지금도 어떤 사역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와서 네, 보잖아요. 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거 방송 어떡하지 고민할 정도로 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네. 퍼펙이세요. 퍼펙. 그런데도 그냥 나 어떡하지요? 나 노래 못하는데 어떡하지요? 네, 진짜 저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것은 네. 일단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뭐 목사님 닮았어요. 이 분위기가 따뜻하고 편안한 게 네. 그리고 좋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들, 뭐 조명이라든지 여기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또 음향도 너무 잘 이렇게 네.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보다는 제가 좀 안정감 있게 네. 부르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이 또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 방송이 굉장히 좋은 방송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초청자들에게 굉장히 최고의 편안한 이런 사역장이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실 일반 방송에 이렇게 프로그램 나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요구하기도 사람들 표정이 무섭고. 네. 근데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역시 이제 불편한 거를 최소화하고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너무 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최미 사모님. 네. 이 성함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근데 가끔 다윗과나단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많죠. 그리고 저는. 저희 다윗과나단 TV 그 시청자 중에는 네. 천주교인도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해외에 계시는 한인 교포가 아니라 그 현지인. 네, 현지인이 브라질 사람 또 스페인어 쓰는 쪽에 사시는 분들이 댓글을 이게 무슨 문자야 그러면서 댓글을 보는데 너무 좋다고 한국말 내가 배워서 이것 다 이해하고 싶다고 막 연락이 와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지금 저는 너무 영광스럽네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최미 사모님 그러면 이 대표곡을 얘기하면 다 아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의 오리지널 사모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리지널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춤만 바라볼지라도 제가 부른 걸 모르고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꼭 오리지널임을 오늘부터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달라고. 근데 이제 낮은 애처럼은요.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불렀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제가 제일 사역하면서 뭐 힘들었던 게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실제적인 삶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좀 일치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참 괴로웠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나제네처럼이라는 이 곡이 가사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이 가사 때문에 내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참 부르고 싶지 않았던 곡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면 쪽지가 하나 올라오죠. 나제네처럼을 앵콜로 꼭 불러주세요. 그래서 기어이 부르고 오는 곡이고. 안 부르고 넘어가면 앵콜로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등 뒤에서는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자들마다 이제 본인의 인생곡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저의 인생곡이 아닌가. 나의 등 뒤에서는 그 사역 속에서 수많은 뭐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 심령 속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도 뭐 실제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든지 목 디스크 환자가 낫는다든지 또 기부스 하고 계시던 분이 막 기부스 풀면서 막 찬양하고 이런 현장을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 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곡이어서 제가 이걸 저의 인생곡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뵙기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가사에 못지않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냥 사모님의 성격이 우리는 이제 공통점이 많아서 옛날에 같이 만날 때도 우리 둘이 만나서 같이 하던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뭐 나중에 뒤에 가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그냥 계속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중간에 뭐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그리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뭐 우리 얘기지 뭐 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날 막 저를 이렇게 너무 조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픈 거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음악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초창기 때 한 10년이 좀 넘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굳은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제 다윗가요나다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대학가는 다 사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뭐 군부대, 교도소는 아주 그냥 맡아놓고 사역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데보다는 이제 교회로 성도님들과 뭔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은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최명자 사모님이 나오셨거든요. 두 분이 같이 CCC 굿라이프 70년대에 그랬죠. 저는 뭐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때 CCC 굿라이프로 두 분이 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교회 집회보다는 그죠? 군부대, 교도소, 캠퍼스 이런 데를 다니셨고 졸업하시면서 최미 사모님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로 그때 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런 노래도 근데 그게 80년대 제가 솔로 앨범 낼 때 그럴 때 이제 녹음이 됐던 곡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최명자 사모님은 가서 제자 삼가 감사 찬송 이렇게 두 분이 각자의 활동을 해 오셨고 두 분이 저는 지금도 최명자 사모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함께 만든 테이프 영감의 재창은 소름이 돋는 음반이다. 저는 명반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많은 도전도 받고 영향도 받고
어쩌면 남자로서 네. 영감의 재창 같은 음반을 만들고 싶어서 다윗과 요나단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화음을 맞추고 찬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앨범이 86년도인가 7년도, 6년도 요 무렵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음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앨범이 굉장히 소중하고 거기에 실렸던 그 낮은 해처럼이 이제 극동방송이나 네. 또 각 교회들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입에서 입으로 그렇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대표곡이 됐고 최명자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본인이 고백하기를 뭐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강하게 예, 주셔서 이제 거기에 칠려 있던 그 해가 서산의 기운. 예. 네, 이 곡을 그 당시에는 좀 가슴에 안 와닿던. 그렇죠. 네, 젊은 시절에. 좀, 예,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그때 그 메시지가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부르고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찬양할 때는 이렇게 네. 또 그거는 쇼맨십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대에 또 한쪽으로 가서 계단에 다 이렇게 앉아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게 느낌이 확 달라요 또. 그때도 저는 또 이제 기타나 혹은 저희들 선교단체 할 때는 이제 봉고나 네네네. 이런 것들을 쳤었는데 거기는 무대를 이렇게 아주 휘젓고 다니죠. 종종 걸음으로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예, 그러한 또 이제 그 또 매력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최미 사모님 오늘 뭐 제가 이 곡은 안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고 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를 네. 부탁을 드렸는데 네. 먼저 다른 곡을 한 곡을 듣고 네,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죠.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곡을 제일 먼저 사실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다 겪는데 다 지나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얽히는 관계 문제가 이게 미움이거든요. 그렇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리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12치마폭에 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으로 좀 다가갈 수 있었다면 이 관계 개선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그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저의 2000년대 후반 그때 제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네. 2008년도가. 그래서 30주년 앨범에 제가 그동안 써놨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서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딪히고 거기서 막 갈등하다가 이제 어떠한 내린 결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서 가사로 써서 했던 곡 중에 이제 한 곡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작곡은 누가 하셔? 작곡은 양승찬 형제라고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양승찬 형제가 작곡은 했는데 어쨌든 그 30주년에서 제가 사실 밝게 막 음반을 녹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7대3으로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7은 다 왜냐하면 이 가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용서에 대한 거, 하나됨에 대한 거, 또 뭐 이 사랑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배반하여도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사랑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분께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필터링해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가사를 적고 있는 것이어서 제목이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철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살아오면서 지금의 내가 돼버린 오랜 습관과 많은 경험들, 옳다고 느껴지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는 것, 때론 지독하게 굽혀지지 않는 오만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안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고 나면 후회로 마음이 쓰라린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모른다 하고 해방하여도 사랑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바라본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모른다 하고 해방하여도 사랑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바라본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바라본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어찌하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네, 사랑한다는 것은 네. 역시 가사 속에 네. 이게 녹아져 있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네, 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 가사에 어찌 하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자세인데 그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아멘. 네,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주제가 네. 신앙생활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잘하려고 늘 애를 써요. 네. 네, 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네. 나가고 철야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용서, 네.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서 대부분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리고 네. 떠나고.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하루만 집회를 했지만 네. 미국에 살면서 3일 부흥회가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서 늘 처음 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 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네. 마지막 날은 이제 축복의 삶은 찬양의 삶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네. 이제 내용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에 역시 최용덕 작사 작곡의 오늘 이 하루도 맞아요. 오늘 나는 이 둘 다 용서에 대한 노래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고 그래서 제가 레코딩하고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또 잘 사랑해야지 했는데 또 반복해서 또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웃는지 알긴 알겠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제 생각하고 웃었어요. 네. 저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게 참 단순해야 되는데 깊이 하는 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것까지 간 거예요. 가는구나. 예.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고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게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어쩌면 이게 이렇게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고 나를 이렇게 좀먹어가고 있을까 하는 데까지 갔거든요. 그래 그런 고통이 제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도 제가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필사하는 것, 또 성경 읽는 것, 또 기도 제목도 막 한 2장 반 해서 그거를 막 읽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균형이 깨지면 갑자기 그렇죠. 쭉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올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성장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때도 또 그런 똑같은 생각들이 저를 또 최근에 좀 찾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는 항상 사랑했어요 이렇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당황해가지고 왜 그랬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네. 그게 저의 본심인 거죠. 우리가 뭐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또 그 중심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뭐 약속 못 지키고 스케줄대로 못 움직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제 안에 있는 저의 정말 그 영이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이러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게 더 재밌는 게 항상 사랑했어요. 저는 언제나 사랑했어요.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데 사모님. 그래요? 아니 저는 막 기도하고 막 울 때는 막 뒹굴어가면서도 울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발 막 둥글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떨 때 막 뭔가가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풀리고 막 뭔가 이게 팡 뚫리지 않는 것 같으면 이렇게 벽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벽을 마주보고 벽에다가 벽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많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벽에다 머리를 상상이 좀 안 가죠. 가족이 뒤에서 보면 네. 자해를 하시나 지금. 그런 그런 일이 최근에 있어서 그래. 제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가 이 중심을 꼭 놓치지만 말고 하여튼 가다 보면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뭐 개선되는 날도 있고 또 잘 되는 날도 있고 뭐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이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내가 노래하고 있는 노래의 가사와 네.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된다는 게 그게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어떤 후배가 하나 와서 네. 내가 노래하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이해가 근데 그걸 다시금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왜 뒤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늘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네. 선배로서의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유지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죠. 그 싸움. 가오리 싸웠던 그 싸움.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 후배도 이제 저를 보면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가 주시니까 우리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했던 것처럼 제게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또 선배님의 그런 고백이 제게 큰 도전이 되네요. 뭐 목사님도 많은 이렇게 또 그 롤러코스터가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있는 과정들 속에서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어떠한 그 선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옆에서 보면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 자주 못 만나도 어쩌다 한번 만나도 그 예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그 시간으로 또 금방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친근함. 그래요. 뭐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님, 후배님이 아니고 이제. 네. 그래요. 이런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너무 얘기가 길면 또 혹시 또 나가는 분이 계실까? 또 이때쯤 한번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얘기하죠. 두 번째는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네, 이 곡을 좀 같이 나눴으면 여기까지 좋겠어요. 오게 한 것은 주의 은혜라. 네. 참 그 단순한 가사고 단순한 멜로디인데 굉장히 우리한테는 깊이 다가와요, 그죠? 그 때로는 그 단순함이 그러니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의 은혜라 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네, 주의 은혜라. 아,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최덕신. 네. 네. 야, 진짜 천재다. 처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몇 개 안 되는 멜로디를 가지고 네. 그걸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 있죠. 예, 예. 그러는데 최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네. 더 이 진하게 이 진국처럼 굉장히 오래 끓인 진국처럼 이렇게 다가오네요. 예.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사실은 사역 갈 때 두 가지 이유로 불러요. 하나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목소리 톤을 잡아요. 테스트용. 예, 그리고 있죠. 그래서 거의 첫 곡으로 불러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곡은 좀 더 편안하게 부르게 되는 네, 그런 곡으로 이제 이 곡을 많이 선곡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다라는 그 가사가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네. 임팩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네. 전태식 목사님도 네. 최근에 좀 건강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울더라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 감격. 울컥울컥하는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사 한마디에 네.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가사 한마디에 울컥해지고 네. 지금 상당히 이 얘기에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거 네. 보시는 분들이. 네, 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큰 병에 걸려서 뭐 수술했다더라 이러면은 어머 그래? 이제 어떡하냐? 아유 괜찮대. 뭐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죠. 이제 이제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또 자기 일했었는데 그게 본인의 일이 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마 전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자라가는 과정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완전히 새로워야 되는데 잠시 새로워졌다가 그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또 그쵸? 우리죠. 네. 그러게. 저는 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모님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최명자 사모님 때도 얘기했는데 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최명자 다이카야나다. 결국은 제가 이제 비자가 뭐 안 나오는 바람에 취소가 됐는데 그랬죠. 그 연습할 때도 우리는 둘이 미리 나와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둘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또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이 돼서 하소연도 하고 했던 생각인데 그때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보리밥에 된장찌개 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죠. 아, 진짜요? 그 얘기는 기억은 안 나네요. 그게 지금까지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늘 사모님 만나면 그때 말씀하셨던 보리밥에 된장찌개. 굉장히 소박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제 최애 지금도 최애 음식이에요. 근데 저는 된장찌개를 그 우리 찬양사역자 분 중에 박형근 집사님이라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 집에서 그 된장찌개를 한번 드셨는데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때를 잊지 못한 그게 풋고추밖에 안 넣어요. 된장에 그 토종 된장에다가 풋고추를 많이 쫑쫑쫑 쓸어서 넣죠. 그리고 다른 것 다시다 조금 넣고 그게 전부예요. 다시다 조금. 왜냐면 또 MSG 넣나 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꼭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빠글빠글이 끓여서 밥에다가 비비면 그냥 꿀꺽 넘어가요. 근데 3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맛을 못 봤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제 그 청양고추가 지금은 또 위장에 또 알입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장염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매운 걸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예전 같지 않은 언젠가는 된장찌개를 먹으러 조금만 덜 넣으면 돼요. 덜 맵게. 그게 저는 사모님의 성품이셨고 삶이었고 이제까지 보여주신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늘 이렇게 푸근하고 그런 이미지로 오셔서 또 삶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늘 그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근데 목사님 감사하긴 해요.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주셔서 그래서 뭐 방송이나 무슨 콘서트 행사에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뭐 이웃집 언니 같고 옆집 누나 같은 그렇게 저를 그 30대에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40대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좋은데 목사님 이게 저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어려움 그 관계에서 어려움 속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꼽는 저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절을 잘 못하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잘 참고 내가 참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좀 착한 것 같다. 근데 착하기만 한 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착하다는 말이 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안에 쌓아두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속병이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후배 사역자 중에서 이제 제가 정말 아끼는 고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손영진 사모님이라고. 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옆에 와 계세요. 예. 뭐 옆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언니가 이게 또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서 또 기도도 또 지원도 할 겸 지금 이제 와 줬는데 이 동생은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말을 해요. 알죠. 네, 그게 너무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적시에 잘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또 솔직한 것 또 바른 말 이런 것들이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이전에 보니까 저 성격이 훨씬 이게 매듭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 매듭을 잘 안 짓게 하는 예 속으로 꽁 하고 생각하고 미워하느니 말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아닌 걸 알면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예, 그게 진짜 제 성격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너무 이렇게 착하지 말고, 할 얘기도 좀 해가지고. 무엇일까요? 비결을 좀 들을까? 아유, 언제 한번 우리 좀, 아니, 지금. 오늘은 전 쌩얼이라, 네, 우리 이미지를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까요? 근데 저분도 네. 소갈이 많이 해요.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 대여섯 번 참다가 한 번 얘기하시는 거고.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러신 분이니까 물론 이렇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나도 저렇게 그냥 얘기해 버릴 걸. 예. 근데 또 하나님 다 주신 모습이 다르니까. 예. 사모님 통해서 또 그렇게 위로받고, 그러니까 꼭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여주신 부분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우리끼리는 감사해요. 자꾸 위로하자고요. 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요 얘기는 한 곡 또 듣고 하죠.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 곡은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고 했던 곡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두 곡 다. 낮에처럼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 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등 뒤에서의 마무리를 좀 이렇게 상큼하게. 예, 상큼하고 좀 힘을 주는 곡으로. 다 곡들이 느려서. 네.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음반 만들 때 이게 좀 몇 프로는 좀 밝은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곡이 의외로 사랑을 못 받는 예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왜 웃냐면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집회해달라 그러면 그 컨티 짜잖아요. 다 그 곡이고 그 곡 안에서도 2번에서 5번으로 바꾸고 5번에서 3번으로 올리고 어느 날 그걸 하다가 제가 너무 실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2번하고 5번 바꾸는 게 뭐가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부르의 명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금 들어도 좋아요. 네. 그리고 사모님은 네. 막 소리를 질러서 호소력이 아니라 예. 그 잔잔함 속에서 폐부를 찍고 들어오는 호소력이 있으세요. 이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러세요? 네? 비결을 저도 잘 모르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호소력 있고 이래서 실제로 그 키로 노래를 해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높은 소리가 아니어서 네. 낮은 소리가 편한 사람인데 워낙 옆에서 질러대던 사람이 있어서 같이 있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대책이 없는 거야. 달변하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옆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실은 당황하셨겠다. 엄청요. 사역에 대해서. 저는 완전 절망 끝에 서 있었죠. 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막 악을 썼어요. 그 전태식을 좀 닮아 보려고. 그 파워를 좀 어떻게 흉내내 보려고. 그러다가 성대 결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평생 노래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혼자 솔로로 할 때 노래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네. 제가 왜냐면 전태식 목사님한테 항상 좀 사실 그 노래 같이 그분이 너무 호소력 있고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밸런스가 맞게 이제 사실은 갔는데 어느 날 솔로를 하시는데 막 호소력이 막 정말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호소력 있게 잘하셨었나? 이제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하던 맛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정말 절망 속으로 갔었는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 톤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큰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모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게 소름이 돋거든요. 진짜 사실은 목사님 그 얘기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우리 손영진 동생도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고는 있었어도 제가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또 막
또 팬데믹 상황에서 또 사역도 많이 이제 줄고 막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3, 4년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이 금방 넘어가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 집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해보면은 이렇게 갖고는 사역을 못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막 계속 오고 자신감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더 디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콘서트를 저희가 2번 했죠. 여성 사역자들이 2번 하면서 2번 하면서 그때 이제 동생들이 너무 치열업을 많이 해주고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힘을 얻고 여기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좀 갖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소리를 안 질러도 괜찮아. 저는 사실 예전처럼 소리를 못 지르겠고 그 힘이 막 배에서부터 막 받쳐지는 힘이 아무래도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걱정과 절망을 많이 했는데 안 질러도 괜찮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그냥 울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전혀요, 사모님. 소리 안 지르셔도 파고 들어오는 힘은 여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한 3번 거절하셨나? 뭐 어쩔 수 없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노래 안 된다, 저 어렵다. 물론 이제 또 한 번은 수술 때문에 그러셨지만 저도 사실은 걱정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를 그랬나. 오늘 연습하시는데 뭐 지금 이제 3곡을 들었지만 전혀요. 손색이 그때 소리를 지르셨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지셨나? 그것도 없고 변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걱정을 하시나?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거기는 이펙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집에서 연습하면 자기 노래 들으면서 나 괜찮은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셔서 좀 음향이 갖춰진 데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나 아직 괜찮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게 통기타 치면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기타를 어깨도 여기도 너무 아프고 뭐 허리도 안 좋고 이래서 제가 내려놓고 안 한 지가 좀 꽤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80살이 돼도 통기타 사역자로. 통기타는 그때 안 치고 있겠지만은 그게 노래를 하겠다라고 제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다음에 사모님 통기타 갖고 나오십시다. 저희 여기도 통기타가 있으니까 우리 영진 사모랑 같이 목사님이랑 셋이서 해볼까요? 기타 우리 전태식이 오라고 그러면 넷이 좋죠. 안 올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할 때만 나오지 잘 안 나타나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았어요. 그래요. 그 사이에 또 사모님 보면 후배들과 여성 사역자들 그 찬양 단체 회복 20일. 그걸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또 영향을 받고 사역계로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나는 저런 거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꿈도 못 꾸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역들이 다르지만 저는 그때 이제 미국 가 있어서 그 활동을 낱낱이 지켜보진 못했지만 늘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잠시 이제 건강이 좀 그러셨지만 또 팬데믹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모님 그 모습을 대중들에게 우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보고 계속 왜 채미 사모님 안 나오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힘과 용기를 많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찬양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또 옛날에 사모님 그 CTS 통해서 내영혼의 찬양 10년간 하셨잖아요. 13년 했어요. 13년. 그건 대기록인데 아무튼 이제는 뭐 유튜브 시대니까 그런 거 다시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저 혼자는 제가
그러니까. 뭐 막막하죠. 어떻게 우리끼리 해야 될지. 해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자, 또 우리 사모님의 불후의 명곡 나의 등 뒤에서 네. 이 한국 찬양 역사에 야, 이거는 평생 갈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 자,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과 오늘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뵙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수다방 오늘 최미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